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상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이든지 이 세상에서 맡은 일을 감당할 때이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04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로 인하여 기후 변화의 재난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하루바삐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성한 땅에서 서로 돕고 서로 아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 병든 이들, 가난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 잘못된 영적인 지도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요청하고 계십니다. 곧 너희의 집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관심 가지고서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맙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귓전을 스쳐서 지나가 버립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에 아무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믿음의 길을 집을 짓는 것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야곱, 그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내 나그네 길 인생 130여 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토기장이의 그릇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와 히브리서의 기자는 인생을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생을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 개개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제일 그 모습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고 초라한 집에서 살기도 합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재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벌들이 사는 집 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야,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그런 집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 육신이 거하는 그러한 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여러 집들을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행복의 집을 지으면서 삽니다. 사랑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이 사는 집이 크고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의 집을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집을 크고 웅장하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좋은 집을 지으시고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또한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복된 집 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집은 기초가 튼튼한 집입니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기둥을 튼튼히 해야 합니다. 석가래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또한 벽도 잘 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여러 편리한 시설들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집은 허물어져 버리고 맙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네요. 제가 광주에 처음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광주의 한 아파트가 자꾸 기울어졌습니다. 10도, 15도가량 기울어졌습니다. 바깥에서 보면은 그 기울어진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초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모든 주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결국은 그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둥이 좀 약한 경우에는 보조 기둥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벽이 약한 경우에는 벽을 새로 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 모든 집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이것은 집을 지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일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기초 실력이 든든합니다. 기초적인 것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뛰어난 운동선수들 보면요, 기초 실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요즘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크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참 기초가 뛰어난 선수입니다. 잘 달립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에서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그 공을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초가 튼튼한 선수입니다.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나 운동을 하는 일에 있어서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길 모든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는 관심을 많이 기울이면서 눈에 보이지 않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일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견고한 기초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그 기초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기초를 놓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을 보게 되면은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초를 놓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초를 놓으려고 하는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위에, 물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벽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인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을 기초로 하게 되면은 그 인생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1995년 6월 29일에 1,5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건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백화점의 주인 되는 분이 인생의 집을 돈 위에 세우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려고 부실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생명을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돈의 기초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고 악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인생의 집을 짓는 기초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나 또한 친구나 친지나 또한 힘 있는 유력한 사람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능력 있고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은 우리의 인생이 든든히 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그 누구든지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떤 일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기초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우리 인생길 마치고 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에는, 저 천국으로 가야 할 때에는 사람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지식이나 인기나 건강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집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초가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쳐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잘 바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바쳐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들의 인격과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붙잡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터던 일터를 붙들어 주고 견고히 지켜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든든히 붙잡아 줍니다. 일제시대 김교신 선생님께서는 성서조선 1935년 4월 5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습니다. 좀 길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글이요 또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을 성서 위에, 과학의 토대 위에 새 조선을 건설하려는 과학 조선의 운동이 시대에 적절하지 않음이 아니요 그 인구의 8할 이상을 차지한 농민으로 하여금 덴마크식 농업 조선을 중흥하려는 시도가 시의에 맞지 않음도 아니라 기타 신흥 도시를 위주한 상공조선이나 사조에 파도치는 공산조선 등이 다 그 진심 성의로만 나온 것일진데 해로울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아서 오늘 있었으나 내일에는 그 자취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모래 위의 건축이라 비바람을 당하여 파괴됨이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형적 조선 밑에 영구한 기반을 넣어야 할 것이니 그 지하의 기초공사가 곧 성서적 진리를 이 백성에게 소유시키는 일이다. 넓게 깊게 조선을 연구하여 영원한 새로운 조선을 성서 위에 세우라. 그러므로 조선을 성서 위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헛된 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성경의 진리 위에, 말씀의 진리 위에 이 나라 이 백성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초를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집을 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인생의 집, 믿음의 집을 짓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